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행복한 왕자라는 혹시 동화 아시나요? 행복한 왕자라는 동화는 영어로 더 해피 프린스, 아주 간단한 우리가 잘 아는 단어죠. 해피 프린스인데 오스카 와일드가 1888년에 이제 만든 동화예요. 잘 알다시피 마을 한가운데 이제 어린 왕자의 그런 금으로, 어린 왕자가 아니죠. 왕자의 금과 보석으로 치장된 그런 동상이 있었는데, 이 왕자가 막 화려했죠. 뭐 사파이어, 뭐 루비 그런 거 또 황금으로 쫙 이렇게 도배가 됐었는데, 자기가 그 마을 사람들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보석들을 빼주는 겁니다. 제비를 시켜가지고 제비야 이것 좀 갖다 줘라. 그럼 제비가 또 심부름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의 모든 것 황금까지 다 벗겨가지고 주다 보니까 초라해진 거죠. 그러니까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이 초라한 동상을 철거해 버렸고, 또 제비도 겨울을 나다가 결국은 얼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장 존귀한 것이 무엇이냐 그걸 가져와라 할 때 왕자의 심장 그리고 제비의 시체라고 하면서 하늘로 올라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 초등학교 때 이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동화가 맞냐? 먼저 행복하게 끝나야지 왜 이렇게 우울하게 끝나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행복한 왕자, 제목은 해피 프린스인데요. 정말 행복이 맞는가?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야, 행복이라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지금 행복해야 하는 사회에 살고 있어요. 행복해야 하는 사회. 왜냐하면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조선시대 왕보다 우리가 더 잘 먹는 거 아시나요? 우리는 이탈리아 것도 먹고요. 미국 것도 먹고, 뭐 별의별 걸 다 먹고 있어요. 그래서 저쪽 남극에 있는, 북극에 있는 새우까지 우리가 먹고 있는 거 아시죠? 크릴 새우 해가지고 뭐 오메가3 그걸 먹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이렇게 교육을 잘 받은 적도 없고요. 또 여름에 이렇게 에어컨을 쐰 적도 없고, 냉장고 문을 열면 얼음이 따닥따닥 이렇게 나와 있는 그 혜택을 조선 왕들이 받은 적도 없어요. 인터넷으로 세계를 만날 수 있고, 또 비행기를 타고 쉽게 여행을 그렇게 다녀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일제 강점기와 또 전쟁을 지낸 그런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하는 말, 너는 행복해. 너는 좀 행복한 줄 알아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해야 되는 세대예요. 여기 나오신 분들은 다 행복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바스티안이라는 심리학자가 우리는 행복을 강요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을 때도 행복하게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는 행복해진 권리나 의무 따위는 없다.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없다. 우리 SNS에다 막 사진 올리고 그러잖아요. 이게 나는 행복해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대상으로 조사를 냈더니 아이들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예, 공부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고 그럽니다. 공부만 없으면 행복할 텐데 공부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회사 가고 또 가정 돌보고 하느라고 행복하지 않아요. 맨날 바빠요. 언제 행복하냐? 여러분 언제 행복할까요? 복권에 당첨되거나 원하는 학교에 가거나 원하는 회사에 취직되거나 좋은 집과 또 차가 생기거나 또 느긋하게 해외여행을 갈 수 있게 될 때 그때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은 조금밖에 없다는 거예요. 당장 일해야 되고 당장 공부해야 되고 당장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매일매일 똑같은 생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생활하다가 밤에 피곤하게 잠드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코골모 자면은 구박받고 피곤하니까 그런 건데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새롭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잠깐 그때 행복하게 느끼는 그 순간만이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행복을 느끼는 순간만이 진짜 행복이라면 우리는 평생 술에 취해 있든지 마약에 취해 있는 사람만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행복의 요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우리가 즐거운 감정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것만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을 때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게
단순하게 감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는 그 모습까지 포함한 게 행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다 행복하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나한테 문제가 있고 이런 고민이 있지만 내가 행복이라는 것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게 바로 행복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행복한 왕자가 추구한 행복, 다 동상에 있는 보석들을 다 벗겼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한 거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줄 때 행복감을 느꼈잖아요. 그래서 그 행복한 왕자다라는 그 말이 맞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초라해졌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왕자는 행복한 거예요. 자, 제가 왜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얘기할까요? 감사하려면 행복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사하시나요? 그러면은 내가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 뭐가 좀 돼야 돼 행복한데 그걸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거는 감정만 아니라 어떤 노력하고 하는 의지를 얘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자, 행복의 세 번째에서 처음에 행복은 감정적인 것, 그것도 중요해요. 감정적인 것 또는 의지적인 것, 내가 노력하는 것. 근데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행복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래서 정리하면은요, 내가 감정도 필요하고 또 그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내가 계속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가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 최초의 추수감사절은 그 미국에서 신대륙에 도착했던 청교도들이 드렸던 첫 번째 예배였죠. 그래서 연세대학교 신학과 서중석 교수는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청교도들이 그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을 때 수확도 사실은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흉년과 식량난이 있었고 미국에서 배를 타고 올 때 메이플라워죠. 그거를 빌리기 위해서 이제 돈을 이제 빚을 졌어요. 그래서 그 이자 갚느라고 바빴고요. 그리고 농사를 완두콩 농사, 보리 농사 이걸 졌는데 이것도 망쳤어요. 그리고 옥수수 농사 졌는데 그것도 양도 많지 않아요. 그리고 전염병이 있었고 날씨도 좋지 않았고 또 건강도 안 좋았고 인디안과 싸웠습니다. 그렇게 지낸 한 해를 생각하면서 추수한 게 많지 않지만 이것으로 감사한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을 첫 번째 예배였다는 거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힘들었잖아요. 힘들게 투쟁하며 한 해를 지내왔잖아요. 근데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뭘로 감사할까요? 상처로 감사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이거를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첫 번째 추수감사 예배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한 해 살아오면서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예배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감사하기 주저하는 이유는 뭐냐면 때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비키세요. 제가 할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로 가서 내가 할게요 라고 방향키를 잡으면 그때 감사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판단하면 감사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도 함부로 판단하면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보통 얘기하죠. 이번 생은 망쳤나 보다. 다음 생을 기다리자. 금수저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이번 생은 망쳤어. 그러면 평생 감사할 수가 없는 거죠. 감사의 세 가지 수준이 있는데요. 행복한 감정, 의지, 신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 신뢰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 맡길게요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내 삶을 값지게 해주세요.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지 내가 감사할 수 있고요. 내가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존중해 줘야 돼요. 인정해 줘야 돼요. 자녀에게 감사하고 옆에 동료에게 감사하고 교우들에게 감사하고 그러면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감사의 영역이 넓어지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일하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자, 우리 1,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2절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자, 온 땅이여 즐거운 찬양을 부르라고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동물들과 자연들, 뭐 산과 바다는 잘 자기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영광을 드러내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 인간들이 문제라는 거죠. 온 땅이여 하면서 그 자연들을 하는데 내가 못하고 있다는 거. 왜? 교만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별명을 줘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목이 뻣뻣한 사람들, 목이 곧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신명기 9장 13절 우리 앞에 화면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아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목이 곧다는 게 뭐냐면 목이 이렇게 안 흠쪄지고 담 걸려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볼 때 그 말이나 소 멍에를 매가지고 이렇게 농사 짓잖아요. 이리 와 그러면 와야 되는데 줄을 끄는데 딱 잡고 안 갑니다 그리고 버티는 게 이게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원래 단어예요. 그래서 목이 곧다는 것은 목이 두껍다 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안 가려고 이렇게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하지 않고 저항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안 할래요. 멈추고 안 갈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뭔가요? 후려갈기고 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안아주셨어요. 하나님이 억지로 힘으로 물론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고 가까이 가셔서 안아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게 뭐냐면 내 걸음을 같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뻣뻣하게 안 가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 안 가는 자리에서 내 손잡고 안아주시면서 너 할 수 있어 가자라고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못 가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 주신 거 제가 믿지 못하겠어요. 정말 그럴까요? 그렇게 생각할 때 주님께서 와서 나를 안아주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숙제로 가을의 기도 나의 감사 적는 거 제가 내드렸는데 30개, 50개 이렇게 막 적으라고 이렇게 했는데 왜 많게 숙제를 했을까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렇게 적다 보면 먼저 감정적인 걸 적어요. 내가 이렇게 행복한 느낌이 있으니까 감사하다. 근데 적다 보면 이게 떨어져요. 그래서 생각하죠. 뭐 적을까? 그러다가 의지적인 거 이렇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지적인 거를 적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으로 또 떨어져요. 그러면은 하나님 신뢰하니까 감사해요. 그리고 신뢰. 제가 지금 설교했던 게 쭉 오죠. 하나님 신뢰하는 게 적어져요. 그 다음에 정말 쓸 게 없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거 감사해요. 이게 깊어지는 거예요. 나의 감정에서 출발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 이게 감사의 깊이거든요. 그러니까 30개, 50개 적으면서 깊이 있는 쪽으로 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감사의 수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부끄럽고 그러니까 뭐 감사해 그러면 좀 얘기를 잘 못하지만 하나님께는 우리가 수준 있는 감사를 해야 한다는 거죠. 단순하게 우와 뭐 돈 들어왔어요. 우와 뭐 했어요. 그거보다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감사해요. 주님이 나를 항상 안아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감사라는 거죠. 왜 그렇죠? 하나님은 여기 계시는데 하나님 손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자, 감사함으로 문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문에 들어가. 여기 문이라는 것은 성전 문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가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떼쓰고 거역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감사의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게 첫 번째 감사의 문이에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것.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얘기가 있죠. 여러분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시키면 짬뽕 먹는 사람이 부럽습니다.
예, 반대로 짬뽕 시키면 짜장이 부럽고, 그래서 짬짜면을 시키죠. 짬짜면을 시키면 왜 이렇게 양이 적은 거야? 양 많이 먹는 게 또 부럽습니다. 물냉을 시키면 비냉이 먹고 싶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비교의 끝이 없죠. 그리고 또 항상 우리는 상황이 점점 좋아지기도 하지만 안 좋아지기도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개그 콘서트에 감사합니다 코너 생각나시나요? 거기에 한 가지를 적어왔는데요. 아들 녀석이 유학 간 데서 돈이 없어 걱정했는데 마누라도 같이 간데 감사합니다. 박사까지 하고 온데 감사합니다. 제가 잘 못하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자, 그죠? 유학까지 보낸 돈 들었는데 또 가서 공부까지 한다 그러니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불평할 건데 말을 비틀어 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감사할 것보다 사실 불평할 게 너무 많아요. 왜냐면 힘들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하기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원망하고 비교하고 불평하면 세 가지 문제가 생겨요. 첫 번째는 자존감이 추락해요. 두 번째는 타인에 대해서 증오감이 생겨요. 세 번째는 자신에 대해서 불행감이 생기는 거예요.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증오로 그렇게 불사르고 내 자존감이 사라지는 방법은 불평하는 거, 비교하는 거, 원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 멈추고 감사를 찾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나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죠. 이사야서 41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하라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여기 버러지 같은, 옛날 성경에는 지렁이라고 나왔어요. 지렁이 그냥 막 길에 밟히잖아요. 비만 오면은 나와가지고 밟히는 게 지렁인데요. 지렁이기 때문에 뭔가 좀 붙잡을 게 필요한 거죠. 내가 약한 걸 알기 때문에 강한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강한 거를 찾는 거예요. 나를 붙잡아 줄 걸 찾는 거예요. 근데 실패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내가 너의 구원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건 이게 감사의 문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감사의 문으로 들어가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들 우리 쭉 있는데 우리 차례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니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시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어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아멘. 행복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해서 행복한 것이고요. 내가 성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감사한 것입니다. 더 아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그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있는 환자들의 간증들을 모은 책이에요. 그것을 봤는데 질병 가운데 얼마나 힘들어요. 고난 가운데 정말 애통해 하는 그런 장면이 너무나 많은 거죠. 암에 걸리고 또 자녀가 죽기도 하고 뭐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고난 가운데 이기게 하시고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성숙시키시고 또 다른 사람의 고난을 돕는 사람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감사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가 감사라는 것은 나를 더 하나님께 마음을 열게 하시고 또 내 인생이 정말 어떤 인생인가, 얼마나 귀한 인생인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방법이 감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무명시인의 감사기도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 주보에도 있고 또 화면 보시면서 화면에는 없네요. 우리 주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무명시인의 감사기도. 때때로 병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을 반성할 수 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남편이 미워질 때도 있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된 보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허탈하고 허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혼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니까요.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찬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감사와 달라요. 행복과 감사가 똑같지 않습니다. 행복의 기준이 나에게 있다면 기준을 하나님께 둬야 되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께 기준을 가질 때 얻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보다 감사가 먼저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감사의 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가 감사할 조건들을 주시네 감사합니다. 또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조건들이 있어요. 상처와 불편한 현실들, 또 고난과 슬픔, 그런 것이 있지만 이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실 것에 감사합니다.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주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이 시간 우리가 고집부리고 주님 앞에 나가지 않을 때 우리의 옆에 다가와 안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나의 구원자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주실 것에 감사하고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의 문을 열게 하시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제가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주님이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겸손하게 자리를 내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 저를 내려놓고 주님을 모십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시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할 때요, 은혜 찬양,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화려하지 않아도 우리 정결하게 사는 삶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빼놓고는 행복을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감사가 능력이고 감사가 행복의 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했던 거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용서해 주시고, 오늘 주님께서 나를 안아주시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는 감사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의 문을 활짝 여는 복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또 사람을 복되게 하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예배 가운데 참석한 우리 말리언교회 권사님들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 가운데 복 내려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과 발걸음 가운데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더 감사할 것이 많은 그런 귀한 권사님들 가정되게 하시고 일터되게 하시고 또 말리언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함께 주님 앞에 응답하고 또 믿음으로 함께 교제하는 귀한 신앙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가운데 항상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